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2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73편은 전체로 보면 중간 정도의 분량이죠. 28절까지 되어 있는데 마무리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짧지만 아주 강렬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까이 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들의 모습을 좀 돌아보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또 성경이 제시하는 복이라는, 우리가 흔히 축복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주시는 일종의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이라는 그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죠. 동양권에서는 무병장수, 병이 없이 오래 사는 것, 이것도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복은 대부분 어떤 복인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오는 복입니다. 성경이 주는 복은 어떤 복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가 하는 것이 큰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에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큰 복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좀 더 성숙해지려면, 믿음의 좋은 공동체를 이루려면 그것은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것을 선물로 받아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시편 73편이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는 어떤 것인가요? 1절로부터 3절에 보면 시편 73편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준세 번역, 현대어 번역인데요.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 했구나. 이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 했구나. 어떤 일 때문인지 시인이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합니다. 개역 성경으로 하면 실족할 뻔하였고 그렇게 되어 있죠. 어떤 일 때문인지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합니다. 왜 그런가? 왜 실족하고 왜 확신을 버리는가 하면 3절에 보면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세움하고 악하고 거만한 사람들을 마음에 시기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에서 다루는 여러 주제 중에서 세상에서 악한 자들이 선한 사람보다 더 빨리 성공하고 출세하고 집을 사고 재산을 모으고 하는 것들이 좀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한테 시험이 되고 넘어지는 빌미가 되고 또 마음속에 화를 품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똑같은 일들을 자주 경험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고 비교적 다른 사람보다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나보다 악하게 사는 사람이 나보다 한 걸음 더 앞서가는가? 이런 질문은 아주 흔한 질문이지만 어느 때나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1절로부터 3절에 보면 왜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보다 이 세상에서 더 잘 되고 더 잘 살고 더 빨리 가는 것 같을까 하는 것이 시인한테는 큰 고통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시편을 읽으시면서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어떻게 다루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절부터 12절은 악한 일을 행하는 나쁜 사람들이 고생도 하지 않고 더 좋은 열매를 맺는 것 같고 형통하게 살고 재산도 불어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20절까지 해서 세 번째 파트에서 보면 시인이 묻습니다. 1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서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이 헛된 것입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좀 더 주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허사라는 것입니까? 헛된 일이라는 것입니까? 반문하는 거죠. 17절에 보면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내가 저희의 결국, 저희의 종말, 저희의 마지막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악한 자들의
종말, 마지막 끝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고, 미끄러운 곳에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미끄러져 내려가겠죠. 거기에서 넘어지며, 미끄러운 곳에 세웠기 때문에 거기에서 넘어지고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이 악한 자들이 번성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세상에서 어떻게 돼야 할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자들이 일시적으로 잘 되는 것을 놓아두시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그래서 20절로부터 28절까지 마지막 부분은 시인이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악한 이들이 번성하고 잘 되는 것을 놓아두시는 이유를 깨닫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습니다. 주님 앞에서 정절을 버리는 사람을 주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내가 전파하는, 증언하는 증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어린 자들이 자라나서 우리가 지금은 돕고 잘 세워주고 칭찬하고 격려해도 이런 일들을 인생 가운데 겪게 되면 스스로 이것들을 소화할 수 있는 믿음의 깊이와 믿음의 용량, 크기가 돼야 합니다. 이 점을 우리가 잘 봐야 한다는 거죠. 마음으로 이런 것들이 시험이 될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잘 자라나고 하나님의 안에서 자라나도 인생이 어떤 이런 강력한 도전 앞에, 챌린징 앞에 서게 됐을 때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지금 시편 73편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 즉 가까이 서 있는 것이 이것들을 이기게 해준다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 어린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총이고 복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시인이 처한 것처럼 시험에 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첫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주님을 멀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떤 내가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즉 하나님께 가까이 서 있기 위해서, 하나님 가까이 있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을 멀리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있어서 27절에 보면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로다 하는 27절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망하다라고 쓰여 있는 히브리어 단어는 길을 잃어서 소멸하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목자를 떠난 양이 길을 잃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그 어려움 때문에 일종의 파멸에 이르는, 죽음에 이르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목자로 하나님을 분명하게 선택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양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되면 길을 잃고 망하게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첫째,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두 번째는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일단 믿음의 사람이 된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주님을 떠나면 우리에게 멸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존재하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여기 주님을 떠난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주님을 떠난 이유를 지금 27절에서는 음녀같이 주를 떠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믿음의 자세와 관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마음으로 변심해서 또 영적으로 변절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 외에 다른 대상을 사랑하는 것, 아주 쉽게 출애굽기에서, 토라에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이때 우상을 숭배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어떤 형상을 따라 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절을 했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거보다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관련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하나님부터 떠나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런 점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함의 정의는 어떤 것인가 하면 첫째는 주님을 멀리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까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또 물어볼 수 있죠. 야고보서 4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쓰여 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거죠. 여러분이 아시는 한국의 교회 부흥운동 중에 아주 한국교회 초기 부흥운동은 1903년 원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한국에서 일어난 부흥운동 혹은 신앙운동의 아주 대표적인 거죠. 1903년 원산에서 시작된 이 믿음의 부흥운동이 결국은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1907년 평양 부흥의 역사로 이어집니다. 원산 부흥운동의 시작은 감리교 선교사인 하디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03년 8월인데요. 8월에 이분들이 일종의 여름 휴가, 여름 리트릿을 갖게 되었는데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선교사들이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이 모이니까 그 자리에서 당연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한 분이 로버트 하디인데 감리교 선교사였습니다. 이분이 말씀을 준비한 첫 번째 제목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본문으로 효과적인 기도를 위한 세 가지 필수 요소들입니다. Three essentials to effectual prayer입니다. 기도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세 가지 딱 얘기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있어야 기도한다. Faith in Christ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abiding in Christ입니다. 이 거하다, 머물러 있다. 이것이 지금 시편에서 얘기하는 가까이 있다라고 저는 여러분이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 세례의 경험입니다. An experience of Pentecost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 이것이 효과적인 기도이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이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디가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묵상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설교자가 도전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가? 그리고 질문합니다. 내가 성령의 세례를 경험했는가? 오랫동안 내가 선교사로 사역했지만 실제로 성령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가 아니라 자기 고백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선교사로 살고 있고 앞으로도 선교사로 살겠지만 성령의 역사를 내가 지금 경험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눌 때 그 7명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모임에 참석했던 조세핀 하운젤은 나중에 그 모임에 됐을 때 이렇게 씁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쓰고 있고요. 아레나 캐롤이라는 분은 다 선교사들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마치 변화산상의 베드로처럼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 서로 좋다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첫 번째 아주 큰 부흥의 역사를 가져온 원산 대부흥 운동의 시작입니다. 모든 교회가 예배로 모일 때마다 혹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일 때마다 이 기본적인 면에만 아주 분명하게 집중할 수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그 기본적인 체험을 할 수 있다면 성령의 역사는 오늘도 혹은 내일도 어떤 미래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거나 탁월한 설교자가 있거나 신앙 좋은 사람이 있어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갈구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때 일어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가 매 예배가 또 모든 모임들이 그런 모임과 예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예배와 모임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만 기도하셔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어떤 열매가 있는가 하는 것도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떤 열매가 있나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의 결과는 어떤 것인가 하면 이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관계가 됩니다. 이 관계를 우리는 친밀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복은 어떤 것인가요? 이 친밀함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하디가 얘기한 abiding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은 뭐 요한복음에도 있고 에베소서의 아주 큰 주제인데요. 우리가 가장 큰 복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체험하고 고백하고 증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단계를 계속해서 유지하시는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